성장을 했는지 말도 못해요. 그 성경에서 자꾸만 인위적으로, 학문적으로 그렇게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니까. 자, 예레미야. 아주 중요해요, 예레미야.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시작. 자,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지은 죄가 수없이 많죠. 근데 하나님은 딱 두 가지로 요약을 했어요. 딱 두 가지. 뭐냐면 하나는 나를 버린 것과 했는데 그 앞에 뭐냐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럼 예레미야서에도 생수의 메시지가 쫙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일 앞에는 2장에 나왔으니까.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어요.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생수를 공급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사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되면 스스로 살 수밖에 없어. 근데 스스로 파는 웅덩이는 전부 다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란 말이에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생수를 공급받지 못하면 스스로 살게 되는 거죠. 저나 여러분도 주님으로부터 성령의 생수, 보혈의 생수, 이 생수를 공급받지 못하면 내 생각,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별 수 없어요. 생명 없는 사람은 그건 아예 말할 것도 없고, 그건 막 생수 자체를 모르니까. 저나 여러분은 생수를 알아도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구나. 생수의 근원이 삼위 하나님이시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생수를 구하면 되니까. 구해서 그분이 주시는 그 생수를 공급받으면 그분의 마음이 되고 그분의 뜻을 깨달아서 우리가 그분의 복음에 순종할 수가 있는데, 생수를 구하지 않고 그냥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면 자기 생각, 자기 지식, 자기 뜻이 꽉 차갖고 자기 스스로 사는 거죠. 생명된 사람들의 죄는 자기 스스로 사는 게 죄잖아요. 자기 스스로 살면 죄예요. 그게 죄예요. 도둑질하고 남을 해코지하고 강도질하고 사기치고 그게 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구제를 하고 선교를 해도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닌 내 마음으로 내가 생색을 내서 내 것 가지고 하면은 여러분 죄예요. 이거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옛날에는 선교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봉사하는 거 기뻐하시지, 구제하는 거 기뻐하시지,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우리가. 그러나 그 어떤 것도 내 마음대로 내 스스로 하면은 죄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저것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것도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나 너희를 도무지 몰라 그랬잖아요. 뭐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 누가 주체가 돼서 했느냐,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했느냐, 아니면 내 생각, 내 어떤 경력, 내 경험 이런 걸로 했느냐. 내 경력, 내 경험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 심령의 생수가 안 채워져서 그래요. 에스겔서 이따가 하겠지만 에스겔서에 물이 어디에?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가득해. 물이 차는 만큼 어떻게 돼요? 물이 적게 차면은 내가 움직이는 게 훨씬 많고, 물이 많이 차면은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에스겔서의 생수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거든요.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제 생수를 구하는데 그 생수가 영적인 의미지만은 어떤 우리가 이제 문자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그 생수가 우리한테 그 채워지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득 차면은 이제 성령 충만이라 그래요. 다 같은 메시지입니다. 성령 충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내가 없어요. 그 성령에 의해서 나는 움직여지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성령이 그냥 요 무릎이나 그 발목에서 찰랑찰랑 하면은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게 너무 많은 거야. 이거는 여러분 생수를 우리가 구한다 그래서 어떤 내 마음이 이렇게 말초신경이 이렇게 해서 시원해지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생수를 구하고 그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살면은요, 염려와 근심과 그 다음에 불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용서하지 못하는 것, 미움 이런 것들이요 그냥 눈 녹듯이 싹 사라져요. 아니 신비해요. 신비해. 이거는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들 간의 약속입니다. 약속. 우리가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구하면 그 주님이 우리 기도와 우리 요청대로 우리에게 생수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율법적인 딱딱한 것들을 부드럽게 만들어가지고 녹여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1년 동안 그 예배당 세살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더 많이 힘들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저를 테스트하시는지 막판까지 그냥 다 양보했어요. 뭐 어쩌고저쩌고 뭐 몇십만 원 달래. 알았어요. 빼세요. 또 어쩌고저쩌고 달래. 알았어요. 빼세요. 다 그랬어요. 그냥. 그래 끝냈어요. 그 안 믿는 사람은 싸워봐야 뭐예요. 근데 한마디는 했어요. 다 주면서 하나님의 교회 너무 힘들게 하지는 마세요. 딱 그 얘기 하나 했어요. 하나님의 교회 너무 힘들게 하지 마세요. 자, 에스겔서는 그냥 읽으세요. 읽으시면 압니다. 제가 조금 아까 말했으니까 그런 의도로 보시면 됩니다. 지나갑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요.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시작. 자, 스가랴서 8번 스가랴 14장 7절 8절 시작. 계시록 22장 5절 네, 스가랴서는 구약의 요한계시록과 같죠. 그러니까 다니엘서 후반부는 계시록의 앞부분, 그 다음에 스가랴서는 계시록의 뒷부분,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여호와께서 아시는 날, 한 날,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빛이신 날,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나는 날. 계시록 22장 1, 2절 보면은 그 생수가 그렇게 흘러간다는 거 쭉 나와 있고요. 그날에는 하나님의 보좌 예루살렘으로부터 사시사철 영원토록 생수가 흐릅니다.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장차 성도들이 마실 생명수가 흐르는 영원한 천국을 보여주셨다. 에덴 동산을 한번 보여주셨고 스가랴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셨고, 자, 요한복음입니다. 진짜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하고 요한일서가, 자, 4장 10절 14절 시작.
아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기 하나님의 선물은 생수예요. 그렇잖아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거는 율법을 통해 받는 은혜들이에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은 복음이신 그들께서 주시는 생수예요. 이 생수는 성령이 오신 후 성령의 생수를 가리키는데 이것은 보혈의 생수와 구분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 39. 아멘. 요거를 이제 조금 구분해 드릴게요. 어떤 분들이 이제 보혈의 생수와 성령의 생수가 잘 구분이 안 됩니다 하는 분들이 계세요. 자, 요한일서를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6절 8절 시작. 아멘. 제가 은혜 받은 말씀들이 참 많지만 이 요한복음 4장 그 다음에 요한일서 이 5장 말씀 너무너무 귀하죠. 자,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다.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세상을 이긴다. 근데 어떻게 이기느냐? 그분이 내 안에 물과 피로 임했기 때문이다. 다시 강조합니다. 물로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다. 이것을 증언하는 분은 성령이시다. 성령이 말하는 것은 진리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거듭 강조 반복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 물과 피로 임하신 이 곧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생수와 보혈의 생수를 주시기 위해 내 안에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 생각해 보세요. 왜 물로만 임한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고 그랬는가? 물로 임하셨다는 얘기는 성령의 생수, 피로 임하셨다는 것은 보혈의 생수. 정리가 좀 아직 안 되겠어요?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그 생수는 첫 번째 반석이 깨져서 나오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하고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혈의 생수. 깨진 반석에서 우리가 요청해서 나오는 그 물은 그건 성령의 생수. 성령이 내 안에 오심으로 아까 요한복음 7장에 말한 것처럼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 안에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 생수. 자, 저나 여러분이 살다가 보면은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허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보혈의 생수를 구하셔야죠. 왜 예수님이 우리 안에 피로 임하셨을까?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해서 앞으로 어차피 천국 갈 때까지는 죄와 허물을 떠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걸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피로 임하신 거예요. 그 뭐예요? 너희가 어떤 죄를 짓든지 간에 내가 약속대로 너희들의 죄를 사해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지금 영접하기 전에 지은 죄는 사함을 받았다고 치자.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짓는 죄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아니, 예수님이 우리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다 용서해 줬다며. 그러면 그 용서를 다 해줬는데 우리가 그 짓는 죄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용서 받았으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그냥 다 용서되는 거냐, 구원표처럼. 그런 그 오류에 빠질 수가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들 그런 질문 나왔을 때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궁색하죠. 그러니까 다시 또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또. 우리가 용서를 받았어도 십자가 가서 또 사함을 받아야지 되는 거지. 그러면요, 저나 여러분이 입술로 내 죄를 고백하는 거는 우리가 100가지 죄를 짓는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는 10가지밖에 안 돼. 그 나머지 90가지는 어떨 거예요? 고백하지 않는 것. 또 우리가 의지적으로 생각이 있어서 죄를 의도적으로 짓는 것도 있지만 부지불식 중에 짓는 죄도 많거든. 그거 어떡할 거예요? 나도 모르게 짓는 죄들은 우리가 고백도 못하고 자백도 못하고 어떡할 거냐고. 그런 것들을 우리 주님이 내가 너와 약속했지 않느냐,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모든 죄를 다 기억하지 않고 너와 함께 하면서 그 증거로 내가 네 안에 물로 임했고 피로 임했다. 피로 임했다는 얘기는 네가 이 땅에 살면서 짓는 모든 어떠한 죄라도 내가 네 안에서 다 어떻게 씻어주겠다는 약속이죠. 약속이에요. 저는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딱 갖고 나서 춤췄어요. 이제는 확실하다.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주님이 미래까지 다 책임졌으니까 이제 만들어 살자 하고 구원파같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죠. 어떻게 복음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요? 복음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믿는 사람인데 마음대로 쾌사라더라 살아요? 그러나 네가 적어도 내 자녀가 됐으니까 네가 짓는 죄에 대해서는 내가 약속한 대로 다 사해주겠다, 책임지겠다는 거죠. 그래서 피로 임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다가 죄에 관한 부담이 되거나 허물이 있거나 막 이러면은 보혈의 생수를 구하세요. 어떤 게 다 기억 못해도 좋아요. 우리는 어차피 기억 못해. 우리가 보혈의 생수를 구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이거를 못 구하면은 또다시 십자가 가서 십자가 앞에다가 내 죄를 내려놓고 또 거기 가서 십자가 본다니까 그러면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피로 임했다는 게. 물로 임한 이 물은 생수죠, 당연히. 이건 생수죠. 주님이 우리 안에서 무슨 정수기 나오는 물을 주셔요? 생수죠. 내가 물로 임했다. 너에게 내가 생수를 주기 위해서. 이 생수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권능의 생수예요. 그러니까 보혈의 생수 말고 우리가 하나님 능력이 부족합니다. 이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질병이 있습니다. 이 질병을 몰아내 주세요. 그런 것을 구할 때는 능력의 생수, 성령의 생수를 구하셔야죠. 그거 잘 구원하죠. 이거를 잘 못 믿을 것 같으니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물로만 임한 거 아니다. 내가 물과 피로 임했다. 이거를 증언하는 분은 네 안에 있는 성령이시다. 성령이 말하는 것은 진리다. 성령은 진리니까. 자, 녹색 글씨 다시 한번 봅시다. 주님이 물로 임하신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마귀에게 속아 약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약해지잖아요. 주님이 피로 임하신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계속해서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죄책감, 어떤 죄에 대한 부담 갖지 마세요. 기억 안 하세요. 그건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셔요. 약속대로. 그분께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니까. 그분이 내가 사해 주겠다 그러면 그냥 사해진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괜히 그거 갖고 힘들어하고 하지 마세요. 그거 아무 소용 없어요.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신 성령은 진리다. 진리의 성령께서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신다. 자, 넘기시고. 자, 요한계시록 생수는 그냥 읽으세요. 그거 제가 설명 안 해도 뭐. 12번, 13번으로 마치겠습니다. 생수가 채워지지 아니하면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시작. 누가복음 11장 24, 26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시작. 아멘. 우리 목사님들 이 말씀을 볼 때 이 물 없는 곳으로 들어간다는 물을 뭘로 바꾸셨어요 그동안에? 응? 별거 다 봤죠 뭐. 근데 뭘로 적용을 해도 깨우치가 않아요. 저는 당연히 생수로 봐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닌다. 더러운 귀신은 생수 없는 사람을 찾아다녀요. 생수 없는 사람의 심령을 찾아다닌다. 물 없는 곳.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갈 곳이 없으면 자기가 있다가 나왔던 곳으로 다시 찾아가요. 요 마귀는요. 요 마가복음 9장 2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다시 마귀가 네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또 들어와요. 여러분.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귀신이 나간 다음에 생수가 채워지지 않아갖고 텅 비었어요. 그러면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다 거하니 더 큰 귀신들이 들어와서 형편이 더 악해진다. 이 말은 생수는 계속 빠져나감으로 계속 채워져야 되고 생수가 채워지지 않으면은 마귀에게 빌미를 주게 된다. 만약에 이 물을 생수보다 더 좋은 것으로 해석하실 수 있으면 그걸로 해석하셔요. 저는 이 물은 분명한 생수라고 생각해요. 주님이 내 안에서 생수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지 않으면 이 속에 텅 심령이 비어 있으면 마귀가 아주 그냥 마귀 아주 밥거리죠. 먹거리죠. 까불고 장난치고 속일 수 있는.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사랑이 채워지고 생수가 채워지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어디 마귀가 들어오냐고. 못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생수를 구하며 마시고 채워야 합니다. 생수는 삼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따라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생수를 구해야 합니다. 생수는 목마른 자만이 구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목마른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팔복에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생수를 결부시켜야지 해석이 되겠죠. 세 번째, 생수는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수입니다. 생수는 돈으로 사거나 값을 지불하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계시록에 다 이사야서에 있는데 그거에 성구를 뺐고요. 생수는 언제 어디서든 마실 수 있습니다. 단 생수는 원하는 자, 구하는 자만이 마실 수 있습니다. 생수는 육신으로 살 때 빠져나가므로 계속 채워야 합니다. 생수는 성령으로 부어집니다. 생수는 배에서, 심령에서, 마음에서 강같이 흐릅니다. 생수를 마시면 만족합니다. 생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천국은 성도들이 생명수를 마시며 영원히 사는 것이고, 따라서 이 땅에서 생수를 마시며 사는 것은 천국을 미리 맛보며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는 자라도 생수를 구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기 스스로 산다면 계속적으로 마귀의 공격을 받는 것은 물론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십자가 사랑, 또 뭐 보혈의 생수, 권능의 생수, 성령 충만 어떻게 구분합니까? 같은 거예요. 네. 지난번에 우리 대장 목사님 내외하고 같이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같은 거라 그랬어요. 같은 거예요. 아버지 십자가 사랑을 부어주세요. 주님 보혈의 생수, 권능의 생수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같은 거예요. 같은 의미로 보세요. 그러나 이 의미를 알고 구해야지 무턱대고 우리가 주문하는 식으로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버지를 부를 때 목도기수를 부르잖아요. 아버지 그래 놓고 아버지가 봤을 때 왜? 아니야 내가 왜 불렀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생수를 구할 때 정말 목적을 가지고 인식하고 정말 그분이 내 기도를 듣고 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아버지 생수를 좀 주세요. 그냥 어린 아기가 아빠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하세요. 그냥 무슨 격식이 필요해요? 저는 뭐 그냥 누워서도 그냥 뒹굴뒹굴하면서도 아버지 생수 좀 부어주세요. 생수를 부어주세요. 뭐 안 주셔도 뭐 아무 데서나 왜? 그거 주시는 분이 나와 함께 내가 가는 곳에 같이 가시는 분인데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였듯이 반석 되시는 예수님이 나에게 생수 주시기 위해서 나와 같이 동행하시는데 뭐 장소가 뭐가 필요해요? 운전하시다가 부부싸움 하시다가 하지 말고 생수 구하세요. 네. 생수 구하세요. 제일 빨라요. 다른 데 없어요. 할렐루야. 생수 많이 구하세요. 천년왕국 가는 것도 생수 많이 구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아야 가는 데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